네, 시대마다 이 시대의 정신을 특징 짓는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특징 짓는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말하면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오를 수도 있고, 나도 오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오를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오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도 받아줘도 되고 저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굉장히 포용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절대 진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곳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얻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잃은 게 더 많습니다. 절대의 진리를 믿는 우리 교회가 상대주의를 말하는 문화 속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전도를 나가다 보면 굉장히 쉽게 금방 깨닫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전도팀이 화요일과 토요일에 또 주중에 또 전도를 하러 교회 근처로 아차산 일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지에 반응을 하고 또 나눠드리는 차와 커피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통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어릴수록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에 짜증을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 전도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빨리 지나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놓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말 걸지 말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주의의 영향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더 거세게 저항할 거고 또 앞으로는 전도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는 일에도 분노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 교수로 있는 밀라드 에릭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문제점을 일찌감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상대주의를 외치는 이 젊은 세대에게 지금 시점에서의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절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대주의를 이길 힘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지막 약속을 통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 포스터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마지막 날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와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멸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영광을 계획하고 있었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셨던 큰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광이 아닌 심판을, 생명이 아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리고 2절, 3절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 하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고 죄에 맞는 행동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물,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음식,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군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재판관, 선지자, 점을 보는 자, 장로들, 귀인들과 장인들까지 모든 것을 제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 지구의 역사는 언제나 전쟁과 아픔, 그리고 빼앗기고 뺏는 전쟁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로, 먼 과거로 갈 일도 아니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 가장 가까운 그 나라에 지금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지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위협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안전 불감증에 걸렸는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영원할 거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언제든 질서와 안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차가운 감옥에서 피를 토하며 믿음을 지킨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영원히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목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내담자의 문제들이 일시적인, 곧 사라지는 문제들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들도 그 순간에는 삶의 모든 걸 잃은 듯한 아픔이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금세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난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결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더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라서 쉽게 조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권면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위로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로야말로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큰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우리가 질병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병을 앓았었다고 다른 병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신음하고 끊임없이 아프고 울고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식량도,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물도,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시스템들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의지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이 마지막 때를 찾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뿐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